제가 글을 읽다가 보니까 꿀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꿀벌이는 한 마리만 기를 수 없고 여러 마리를 단체로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꿀벌 한 마리를 갖고 최적의 온도를 맞추고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고 최고의 서식 환경을 제공해도 이 꿀벌은 2, 3일 살고 죽는다 그럽니다. 꿀벌은 여러 마리가 같이 공동으로 기를 때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는 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있다 그래도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미소를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예수로 행복한 교회라. 저번 주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로 행복한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왜 아직도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 세상에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 아닙니까? 아니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제 찬송가 우리가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이 뭐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비유는 5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비유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만큼 자라나는 겨자씨 하나과 같다. 다시 풀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 겨자씨 같은 건 하나가 생명력을 갖고 있을 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웅장하지 않겠는가? 엄청나게 힘이 있지 않을까? 거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이 로마 제국을 쳐부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우리 성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천국일 것이다.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나라, 그날의 천국이다. 순식간에 역사가 바꿔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일날이었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아 그래 고맙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미국에 지금 파워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파워볼이 뭐냐 그랬더니 아마 우리나라에 로또와 같은 비슷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1조 8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번에 하는데요. 제가 복권 한 장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 복권 붙으면 꼭 날 줘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할 일이 많대요. 그 당첨되면. 그래서 뭐에다 할 거냐 그랬더니 아 교회도 헌금해야 되고요. 자기가 지금 밀린 학자금이 많은데 그것도 갚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지 말고 아빠한테 다 주면 아빠가 너 학자금 다 갚고 우리 한국에다 교회도 짓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짧은 시간인데 행복했습니다. 아 파워볼 1조 8천억을 벌면 뭘 할까 그랬는데요. 그거 난 다음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 딸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1조 8천억 중에서 당첨자가 3명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당 6천억 원씩.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존 로빈슨 부부였습니다. 이 존 로빈슨은 창고 관리자였고 아내는 피부과 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글쎄 3명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1층에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이 작은 집을 버리지 않고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받은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세인트 주드라고 하는 어린이 연구병원과 교회에다가 기부하겠다. 그리고 나는 철저히 11조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옆에서 그렇습니다. 당첨금으로 대출받은 딸의 학자금 갚고 싶다. 우리 딸이 할 얘기를 우리 그 로빈슨 부부가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자들도 이러한 파워볼과 같은 엄청난 기대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박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못 살던 자가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권력을 주게 되는 그런 나라에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 겨자씨와 같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록 보이지 않고 너무나 작을지라도 그것이 생명력만 갖고 있다면 커다란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과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만 오면 신천지가 생각이 납니다. 신천지는 이 겨자씨 씨의 비유를 갖다가 3개, 4개 정도 나오는 성경의 비유를 혼합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밭에다 뿌려지는 씨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이니까 그걸 갖다가 막 겨자씨는 복음이고 그건 또 뭐 믿음이고 그것은 또 뭐 천국이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서연하게를 합하니까 이상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야, 그 비유가 너무 좋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천국은 뭐야? 겨자씨 하나 같다. 겨자씨는 지름이 1mm에서 한 2mm 정도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성주순례 갔다 오면서 저한테 겨자씨를 뭐 성주순례 갔다 온 사람은 꼭 겨자씨를 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까만 겨자씨, 자그만 겨자씨, 우리 깨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겨자씨를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씨를 뿌려서 경작을 하는 재배 작물 중에서 이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겨자씨 그럼 뭐냐면 가장 작다라는 의미로 그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동양 최대, 세계 최고, 예술의 전당, 동양 최대의 아트 컴플렉스 센터, 그 다음에 뭐 축제극장, 동양 최대의 오페라 하우스, 세계 최고 뭐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대로마다 뭐예요? 강남 대로 뭐 이러죠. 그 다음에 다리 그렇게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한강대교, 큰 다리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 우리나라 이름도 뭐야? 대한민국. 너무너무 큰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이 그 기대하고 있는 거대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두리 시인이 쓴 씨앗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씨앗은 크지 않아도 된단다. 까만 점 하나가 만든 푸른 숲, 그 숲에 둥짓은 비비새 한 마리, 까만 씨앗 한 개 하는 일은 작은 점 하나서부터 시작하는 일이다. 작은 것 하나가 숲을 이루고 그것에 비비새 한 마리가 둥지를 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냥 이 작은 것 같은 겨자씨와 같은 한 알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나무가 되고 그것에 새들이 깃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제자 너희들은 세상의 겨자씨와 같은 정말로 작고 미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12제자가 누굽니까?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자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많이 부르실 수도 있는데 12명밖에 안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엄청난 선지자가 되어서 사람을 물물듯이 몰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단 12명만 부르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그 10명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는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조롱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수가 아니라 작은 소수,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10여 명밖에 안 되는 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가 개척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겨자씨 운동은 적중합니다. 불과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12명이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세워졌고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전 세계에 우리 한국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작은 겨자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겨자씨와 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들 형편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또 남보다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가는 외모가 잘생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 꿈의 교회 작고 정말 작은 힘없는 겨자씨와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조금 할 때, 미약할 때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만 뒤로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목사님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아유 목사님 제발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제가 뭐라도 할 것 아닙니까?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구하려면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성공한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 그 부족한 것, 연약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력만 너에게 부어주신다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뭐예요?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서 이렇게 해요. 좌절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다면 우리는 자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다시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땅에 심길 때는 작은 것이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모든 씨보다 작았는데 심긴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가지에 깃들게 된다. 보통 겨자는 한 1에서 2m 정도 자라나는데 흙겨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 한 4m, 5m까지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 와서 새들이 쉬기도 하고 태양빛을 피하는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이죠. 아니 깨보다도 작은 씨앗 하나가 수천 배, 수만 배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겨자씨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겨자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너무 좋아요. 속담에 이런 말 아세요? 사과 속에 씨는 셀 수 있어도 씨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 사과를 딱 쪼개보면 그 안에 씨가 몇 개 들어있는지 우리는 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자라나서 사과나무가 될 때 거기에 사과가 몇 개가 열릴지는 아무도 셀 수 없습니다. 작은 씨앗 안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비전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라고 시에 읽겠습니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구름이 논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돼지가 숨쉰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태양이 불탄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달과 별이 속삭인다. 그리고 한 알의 사과 속에는 우리의 땀과 사랑이 영생한다.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사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온 세계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타고르 말 여러분 아십니까?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나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나무가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꽃을 나타내는 자라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렇습니다. 작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8년도 6월 13일자 사이언스 잡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국립의학연구소의 샬론 박사팀인데 헤로당의 요새를 발굴하다가 대추야자 씨앗 3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그 대추야자 3개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발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2000년 전의 씨앗인데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거기에 온도를 맞춰주니까 그 씨앗이 커진 겁니다. 현재 121cm 자라나고 있어서 그 대추야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무드셀라. 2000년 전에 심어졌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랜 동안 세워진 그 씨앗이었는데 그 씨앗이 생명력만 잃지 않았더니 그 다음에 2000년 후에는 그것이 나무가 되어 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을 딱 심으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을 천국의 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씨앗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씨앗이 중요하다고요?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리 베튼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가 있었는데요. 흑인 노예 가족의 출신에서 17번째 딸로 태어났더니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흑인에게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15살 돼서 주인의 집 딸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책들이 많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책을 하나 짚고 있었더니 그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책 좀 내려놔. 너는 책을 읽을지도 모르면서 그 책은 왜 들고 있는 거야? 그때 이 베튼이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이 된 것은 내가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 그렇구나. 그리고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최초로 미국의 미션 스쿨이 그 옆에 학교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흑인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그 교장이 이 베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자씨란 이 먼지같이 작은 씨다. 그러나 생명력만 있다면 큰 나무가 된다. 너도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어라. 베튼은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시카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할 때 주머니에는 1불 50센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 1불 50센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겨자씨다. 그리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거기에서 플로리다에다가 흑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는데 베튼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때 경제공황이 쳐들어옵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메리 베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메리 베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청소년 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전국 청소년 협의회를 조직해달라. 메리 베튼은 전 세계, 전 미국 각 지역에다가 공항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겨자씨 비전을 갖는 그러한 청소년 협의회를 만들고 학교를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겨자씨의 비전을 발견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명예의 여성 전당에 이 흑인으로서 메리 베튼이라는 사람이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작은 것 같은데 그 딱딱하게 메마른 씨앗도 생명력을 불어넣었을 때 메리 베튼은 청소년들을 세우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생명력만 있다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력이 뭐냐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누가 주시는 건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나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다. 이게 뭡니까?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절하고 딴 거 보고 살지 말라. 겨자씨의 생명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작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기만 한다면 나의 삶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성장하고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
예수로 행복한 교회, 꿈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다시 한번 32절을 읽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무가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생각해 봤더니 겨자씨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씨는 실제로 풀입니다. 나무라기보다는 풀입니다. 기껏 커봤자 4m, 5m 정도 됩니다. 큰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겨자씨를 이야기하셨을까?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방울새, 홍방울새들이 이 겨자나무 가지의 그늘에 많이 있어 앉아서 따가운 태양빛을 외치고 거기서 열심히 즐겁게 울음을 운다고 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 겨자나무는, 겨자풀은 참새와 같은 작은 새들만이 쉴 수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새와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세상에 그들이 머물 곳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너무나 큰 나무였습니다. 그 속에는 독수리와 같이 거대한 새들이 그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세력을 가진 권세자들,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들이 유대교를 쥐어잡고 이것이 바로 예수, 이것이 바로 유대교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거대한 나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작은 새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큰 새들이 쫓아냅니다. 작은 새들은 그것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 입고 힘이 없이 지친 새들은 끼어들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겨자나무는요, 이 작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큰 나무들이 겨자나무에 쓰려고 그랬더니 겨자나무가 힘이 없어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아예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게 방울새, 홍방울새, 참새, 이런 작은 새들만이 그것에서 모여서 행복을 주는 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새들, 상처받은 영혼들, 갈 데 없어 내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 작은 새들이 모여서 기쁨과 그리고 태양빛을 쐬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십니까? 하나님 믿어서 거대한 부자가 되고 재벌의 총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세력가들이 모이는 그러한 나무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없고 나약한 상처받은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가지가 되어라. 우리 꿈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힘없고 지친 새들이, 방울새, 참새, 그리고 상처받은 새들이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꿈의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라서 가시나무가 되는 사람이 있고 겨자나무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시나무가 되는 사람은 뭐예요? 새들이 와가지고 야, 저게 가지구나, 내가 와서 쉬어야겠구나, 그래서 발을 착 내렸는데 가시가 튑니다. 가시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 새들이 도망갑니다. 예수 믿어 내가 저 교회 가면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니까 저 사람과 내가 같이 사업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왔더니 상처받은 거예요. 사업을 했더니 사기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싫어, 난 교회 싫어, 교회가 왜 저렇게 화려한 거야, 상처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자나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가시나무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가시나무같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위로 오면 야, 저 사람 참 좋을 것 같아, 만나보니까 몇 개월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사는 데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겨자나무처럼 작은 새들이 모여서 즐겁게 햇빛을 피하며 살 수 있는, 방황하는 작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교회, 세상에서 억압받고 세상에서 다 물리침 받는 자들이 이 꿈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굶주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